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신앙 원리 두 가지, 복음 누림, 또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주고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성경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카드를 이제 읽게도 하고 또 암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내 것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베드로가 이제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그 다 이뤘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육신 상태 때문에 이제 그 응답 속으로 잘 못 들어갔죠.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감난산에 불러서 이제 40일 동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복음 누리라고 아마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다, 죄 문제 해결했다, 사단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고 우리가 그 승리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138 그랬는데 실제는 하나 속에 그 세 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뭐 40일 그 백회 도전 뭐 이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잡고 열흘간 기도한 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약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뭐 가지고 기도했느냐? 주님이 지금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 자신 모든 관계,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면 흑암이 꺾이죠. 천사가 동원되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걸,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열흘간 기도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40일, 예수님이 40일 그 말씀을 하고 부활 승천에 가시고, 그리고 50일 10일 만에, 그래서 열흘이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실제적으로 열흘간 최소한 그리스도 고백 선포 100회는 하셔야 돼요. 100회.
그래 여러분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연약함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수시로 뭐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뭐 좀 그 비교의식하고 또 어떤 자존감이 낮은 거 또 뭐 어떤 열등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열흘간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거 다 이겼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 충만할 때 자신 넘어설 수 있었고 인간관계 다 넘어설 수 있고 환경 다 이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완전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단절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요. 무조건 감옥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인데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지금 어떤 현장의 어려움, 여러분 일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그들이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데 복음 누리면 전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100회 이상 해서 열흘만 여러분 도전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났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베드로가 이제 그걸 했을 때 이제 메시지가 깨달아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뭐 짧게는 36절까지요. 그래서 그 주제가 36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3천이나 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늘 보고 살았잖아요. 늘 교회 들어가면서 들어가면 나오면 늘 봤던 그 안진뱅이.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뭔가 동전 던져주고 뭐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말도 좀 중요하고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 복음 누림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열흘간 했던 것처럼 열흘간 100회 도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이 그 고백 선포를 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하잖아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하는데 그거를 100회 하면서 그 집중 훈련하면 집중하면서 하루에 10번씩 그려보세요. 여러분 10번씩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요즘에 어떤 문제가 와도 창세기 3장으로 딱 보여요. 어떤 문제가 와도 조금 보면 불신의 상태로 보이고 뭐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딱 보면 인간 12가지 문제 이렇게 정리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후속 문제 해결. 그래서 저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매일 기도첩에서 그리는 일을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문제가 정확히 보이고 답도 정확히 보이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간 문제와 답 인간 문제의 답에 대한 내용 한 7강 하고 지금 이제 신앙 근본 지금 우리가 8과 말씀으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본으로 특별히 그 신앙 근본 8과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세상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지식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만 쌓으면 되는데 우리는 영적 지식
근데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릴 때 딱 나온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근데 그 밑에 중요한 여러분이 신앙 근본 일과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잖아요. 하나님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분명히 밝히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밝히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가지고 보여줬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든 우주 만물에 밝히 드러났건을 핑계치 못한다. 그거 가지고도 되지만 더 확실한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 7절에서 11절에 딱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 봤는데 왜 자꾸 보여드려요?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2021년 9월 23일 전에 오신 분, 그리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리고 인간이 그분을 만나야 그 인간은 인간 될 수 있다니까. 인간의 축복을. 왜냐면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 못 만나갖고는 그 인간은 옳은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랬다니까.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중요성을 좀 깨닫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 중에 진짜 최고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선물이 있다면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산업, 지역.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요 내용의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참고하면 아주 그 실제적인, 빌립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알게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빌립 집사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자 중에 빌립 제자지만 어떻든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런 응답들이 들어있잖아요. 어떻든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러분 써놓은 거를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어떤 지식 차원에서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이걸 정리해 놓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아주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리해 주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누리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구원의 길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구원의 길을 알려면 원래 인간 알아야 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말, 이게 인간 정의고 인간 학이죠.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 문제 그릴 때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지식이 조금 있다면 요걸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게 시작이잖아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게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장 7절에서 20절 원인과 결과.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굴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 그러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악과 사건 거의 다 알아요. 그걸 에덴 사건 또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럼 창세기 3장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됐다.
뭐 좀은 좀 이렇게 성경 지식이 있으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리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불신자 상태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졌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진 사람은 불못에 간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설명해 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좀 쉽고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한 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종교, 뭐 여러 가지 우상, 미신, 뭐 그런 각종 종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 근데 종교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요 4장 12절에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속죠. 뭐 4대 성인이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철학,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귀한 거죠.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한 거지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 복받을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러분 새생명 새생을 원 교재에 보면 이게 틀리게 나왔어요. 4절이 아니고 6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만드는 데선 수정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 불신자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능하면 바꿔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줘서,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사단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 권세를 얻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조금 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주 불신자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서 하나 빠진 거 있죠? 뭐가 빠졌어요? 로마서 8장 2절. 근데 이것도 좀 가능하면 순서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죄와 저주와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신자가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순서를 이거부터 합니다. 로마서, 왜냐면 지금 여기 원래 인간 문제, 그래서 그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한 내용이 여기에 함축해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9절 10절은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인간, 문제 해결 그걸 이해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됐냐 깨달아지냐. 그래서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 그 말이 뭐 여러분이 뭐 뜨끈뜨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체험이고,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원래 인간이 이런 인간이고 그 인간이 이런 문제에 빠졌고 인간의 노력이 이런데 해결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열었다. 그게 이해되냐 인정되냐 그게 깨달아지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게 안 깨달아요. 그게 이해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믿는 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라면 믿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영접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좀 안내를, 요게 그래서 중요해요. 요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설명을 좀 해줘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내가 그게 원래 인간 그랬고 문제 인간 그랬고 문제 해결 그렇다는 거를 그게 이해된다. 이해되는 거. 그게 이성으로 이해됐다. 지식적으로 깨달아졌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마음의 실제적인 믿음으로 다가오는 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접을 하는데, 영접 앞에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 교재에는 써드렸는데 계시록 3장 20절. 이게 아주 실제 내용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실예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참 좋아요. 이 계시록 3장 20절을 미칼란젤로가 그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 화가가 그렸어요. 문 한 짝에다가 위에는 꽃이 있고 밑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 문 두드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제로 우리 속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오신다는 거. 이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영접. 그래서 저는 이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더 실제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시인한다. 그래서 드린다. 그래서 13절까지 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언제 구원받아야 하는가?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초청을 해보면 다음에 믿겠다 하려는, 근데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내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권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이제 믿음이 되는 거는 나중 일이거든요. 처음서부터 믿음으로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잠언서 27장 1절을 가지고 영접할 수, 그래서 예수 영접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음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요거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또 증거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새신자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1절을 좀 설명해 주는 게,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에는 1절에서 11절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13절 정도인데 요한일서 5장 1절을 좀 찾아 읽는 것이 좋아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태어났다, 났다, 이 말은 대부분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11절에서 13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말 꼭 기억할 성경 구절, 뭐 로마서 8장 2절, 14장 10절, 고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는 게 좋아요. 예수 믿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영원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게 16절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7절까지 좀 연결했어요.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부연 설명하는 고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특별히 26절에 보면 그 성령이 인도받는, 보혜사 성령에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얘기해가지고 6절, 16, 17절,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실제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게 됐다는 거, 이거를 좀 정리해 주는 것이 저는 영접 이후에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반드시 기억할 거는 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믿고 싶은데 모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 응답 받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저는 이거를 주로 예수 영접한 이후에 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리기도 하고 뭐 이 내용을 정리해 갖고 암송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구원의 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복음 전하는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거죠. 근데 치유는 잘 안 되더라는 거.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치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도록 이렇게 도울까, 그래서 좀 정리한 것이 이쪽에 인간 구원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요거를 정리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뭐 알겠죠? 구원 받도록 돕고, 그러면 기도 응답 받는데 여기 기도 응답과 더불어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같이 병행해 주는,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여러분, 카드를 누리도록 돕는 게 왜 하느냐, 치유가 됩니다. 삶의 치유, 일의 치유, 모든 것의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그러면 우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저는 이 원래 인간, 문제 인간, 문제 해결, 그리고 영접, 요 네 단어만 잘 기억을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도 심플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인간을 설명할 때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도 중요하지만 요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근데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고 에덴을
그 에덴에 두셨잖아요. 그 에덴을 누리는 그런 삶이 원래 인간의 축복인데 지금 인간이 지금 에덴을 누려야 되는데 에덴을 못 누리고 많은 고통 속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인이 돼버렸고 사단에게 잡혀버렸고 그래가지고 3장 7절에서 2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그 문자 그대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두려워서 나와서 무화과나무 숨었다 뭐 잉태고등 수고고등 가시덤불 엉겅퀴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뭐 산자의 어미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 성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불신한테 6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고 영적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오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창세기 문제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거를 그 상대가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완전 불신자라면 그냥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신앙생활을 좀 했던 사람이면 성구를 좀 설명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뭔가 정리가 안 됐다면 창세기 3장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렇게 좀 설명한 다음에 문제 해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열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아주 아주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여러분 맨날 외웠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완전 굉장히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의미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도 이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순서를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상대가 이해가 되고 더 바르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계시록 3장 2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하기도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해서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7절에서 11절을 설명해 줘도 좋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께로 갔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16, 17절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응답 자 기도응답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기도응답 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줄로 자꾸 왜냐면 그거는 종교생활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나이다 막 이렇게 빌고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수 믿었긴 믿었지만 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돼 응답받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정성이 필요하거나 열심히 필요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그냥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받도록. 그래서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해서 세웠으니 가서 과실을 많이 먹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다 받아.
근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렇게 그래서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에 예주 영접했을 때 바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주면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의미, 그리스도의 이 의미를 정말 고백 선포해서 이 고백 선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게 응답의 확인이 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회복받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내 것 되도록 도와주는, 지금 이것을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놓쳤어요. 지금 예수를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좀 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치유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회복 받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 믿고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해서 정말 그리스도 동력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면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되면서 실제 자신의 삶에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정말 복음 제대로 받고 그 복음 가지고 삶을 승리하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나눴던 구원의 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구원의 내용을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고 아버지는 나의 것이 되고 누림이 되어지는데, 실제 이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아버지님이여 정말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간 구원, 기도응답, 또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을 실제화시켜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실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을 승리하고 치유받고 회복받도록 돕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돕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